제가 그 목회자로서 첫 사역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청남도에 가게 되면은 이 군사 보안 시설이라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탄약 부대가 있습니다. 탄약을 보관하고 지키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안에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뻐요. 다솜교회라는, 군대랑은 너무 안 어울리죠? 군대에 있는 교회가 보통 충성교회, 필승교회 뭐 이런 거일 텐데 다솜교회. 다솜이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이제 순수 한글의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 교회에 갔던 나이가 21살이었고 그 교회 상황은 어땠냐면 주일에는 외부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시는데 그 외의 날은 목사님이 오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며 이런 것들을 21살, 이제 신학교 2년 마치고 간 제가 그것을 인도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 장병들, 병사들은 예배드리러 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곳이 어른들도 좀 계시고 해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2가정밖에 안 남고 다 떠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그 교회에 이렇게 기자재 같은 거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전 조금 빛이 바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그 다솜교회의 과거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것이죠.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여러 집사님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되게 활발한 모습들의 사진들, 여러 행사, 성탄 행사도 하고 뭐 발표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습 보면서 참 지금은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언젠가 다시 내가 조금 짬 먹는다고죠. 짬 좀 먹고 병장이 되면 이 교회가 다시 그렇게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2등병 1병 이때였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한 병장이 찾아왔었어요. 그 병장이 이제 제대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다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도 저보다 훨씬 그 교회에 오래 있었던, 머물렀던 분위기 때문에 제가 그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무개 병장님,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병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불과 자기가 2등병 때만 해도 이랬대요. 자기가 입대를 했을 때만 해도 이 사진의 모습처럼 교회가 되게 활발하고 집사님들 많이 있고 여러 행사들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요 짧은 2년 2개월이었거든요.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어려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장이 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이렇게 된 이유를 자기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건물이 낡아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다른 이유였을까요? 그 병장이 분석한 건 뭐였냐면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오고 군종병도 바뀌고 병사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열정적이었대요. 처음에는 너무 잘해보려고 했고 너무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 첫 마음, 첫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고 점점 침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첫 마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그 첫 설레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아니면 결혼하던 시작할 때에 결혼하던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태어날 때 그 감격을 아직도 마음 깊숙이 품고 계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리얼러브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의 그 마음들, 내가 이 교회를 처음 출석할 때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뜨거움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마음을 간직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돌파할 힘이 생겨나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행복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부디 첫 마음, 첫사랑을 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리얼러브 교회에게 있어서 첫사랑, 첫 마음을 주셨던 첫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주보를 한번 봐볼까요? 주보에 보면은 여기 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직전에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안 중요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없는 그 시기에 너희가 이 말씀을 품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다른 거는 조금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만을 꼭 지키며 살으라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리얼러브 교회가 2년 전에 개척되었는데 개척되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주보에 이 말씀을 새기고 매주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바로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톨레인데 이 엔톨레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임된 명령, 권위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명령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상관이 부하에게 혹은 주인이 그의 하인이나 대리인에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임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가 뭐다? 이 계명이 임무다 라는 것이죠. 권위의 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령을 내리는 자의 권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너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엔톨레, 바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엔톨레,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들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안 중요한 말씀일까요? 계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무슨 계명이요?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10계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종의 지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근거로 하여서
나머지 법들, 율법들이 파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법일까요? 헌법이 있고 헌법으로 나머지 무슨 법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십계명이라 하면 무엇이냐? 그 민족의,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칙,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동안 너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십계명이 너희의 인생의 기준이었다면 앞으로 너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새 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제가 한 번 더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이제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이 나이가 30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30 이전은 준비의 시간이요, 30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보통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제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가요? 잘생긴 사람인가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국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멸망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가장 불쌍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민족에서 제자들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의 직업은 그 당시에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 새벽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그 중에 얼마는 로마에 갇히고 그 남은 것들 일부를 가지고 살아갔던 일반 백성 중에 하나가 어부들이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또 시몬이라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극좌 아니면 극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 치우쳐서 막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아마도 열심당원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얼마는 내가 먹고 나머지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배신자,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 마테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막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족한 이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지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 결혼도 여러 번 하고 남자도 많이 만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랑이 갈급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이나 아파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 구걸하는 거지, 죄를 짓다 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 그리고 당시에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 아이들, 세상의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바로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죠? 저도 여러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발 씻겨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발 씻겨줄 만큼 사랑하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발 씻겨줄 만큼 서로를 사랑하나요?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대속하셨다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자식을 대신해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초월한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말입니까? 죽을 만큼 사랑하라. 십자가처럼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죽을 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친구는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 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 사랑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을 만큼 십자가 사랑을 하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그리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닙니다. 나만 사랑하는 짝사랑 아닙니다. 저 사람만 나한테 잘해주라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해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악수하고 손 내밀면서 고백해 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네, 다시 한번, 다시 옆 사람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도록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례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제 기억에 설교 시간이며 모임 시간에 단 한 번도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눈물 날까봐, 속상할까봐. 또 겨울 되니까 다들 검정색 옷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이시고 또한 저희 부모이십니다. 너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고 그간 표현은 안 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한 달 전 월요일에 응급실에 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 들렸습니다. 아, 괜찮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빨리 집에 가자 뭐 이런 얘기 이제 전화기로 들렸어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주일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죠. 그 주일 그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교회에 와 오셔서 뭐 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히터도 틀어놓으시고 그러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요즘 막 아침이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막 음향도 세팅하고 뭣도 하고 조명도 보고 온도도 맞추고 막 하니까 정신이 없다가 잠깐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뭘 꺼내셨냐면 장갑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덕우야, 그래서 내라도 할 걸. 덕우야 해서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냐면 너무 정신없고 바쁘니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네 끼고 다니는 장갑보다 이게 더 따뜻하다. 이 장갑을 끼고 다녔으면 좋겠다. 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대답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하고서는 계속 일만 했던 것입니다. 주일이나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가실 때 인사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추운데 이 장갑 끼고 다녀라 였던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무실에 왔는데 제 책상 위에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떨까요? 서투릅니다.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사실은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지? 왜 다른 집처럼 우리는 살지 못하지?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상처를 주시냐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먹고서는 어땠을까요? 목사 되고 나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짜증 안 냈겠죠? 근데 엄청 짜증 냅니다. 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실실 웃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꽤 무서운 사람입니다. 고마워도 고맙다고 못했고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늘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냐면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만 생각하고 그 아픔들을 옆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 아, 맞다. 나도 자식을 처음 키워서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도 모르는데 우리 모두 사실은 인생을 처음 살고 있는데 우리 사실은 다 초보이구나.
그래서 나 역시 아들에게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초보라 누군가에게 오늘도 아픔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담임 목사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의 목회자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 교회에 왔다면 이제는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목회자도 사실은 초보인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 개척을 처음 해봅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 매 순간이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걸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는 그 모든 것이 처음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초보, 인생 초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화내기보다, 그렇게 짜증내기보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혼내고 화내기보다 응원하고 칭찬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장갑을 주실 때 그냥 멍하니 쳐다보실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장갑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했다면 작년 12월에 내년 되면 연말 교회 바쁘니 1월 되면 부모님 모시고 좀 어디 좀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미뤄둘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갔다면 지금처럼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요. 이 겨울이 훨씬 따뜻할 것이요. 이 한국교회도 분쟁은 그치고 다툼과 미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 후회만 하는 우리를 향해 이제 그만 후회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 누구나 초보이다. 모두가 서투르니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라고 말하지 말고 너가 먼저 사랑하라. 너가 먼저 다가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멋진 프로그램도 아니요. 우리가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그저 서로 사랑하는 것. 제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부디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랑하는데 말하지 못했다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셨으니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고 안아주며 악수하며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2주년 감사 예배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에 주셨던 마음, 첫 사랑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보에 이 말씀이 기록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리얼러브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목회자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도구 목사나 김연일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마을 청소를 하고 독거 어르신의 반찬을 배달했던 성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전구를 달고 교회 청소를 하고 페인트 칠한 분들, 예배의 스텝으로 정책을 세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썼던 위원회들, 주중에 일하시고 피곤할 텐데 주말에 나와 음식을 장만하였던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할 텐데 묵묵히
설거지를 하시고 교회를 정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후원하고 헌금하신 성도님들과 이웃 교회들, 리얼 러브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들, 그 밖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리얼 러브 교회입니다. 그러니 혹 누군가가 이 리얼 러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누가 세웠다고요? 아니, 하나님 세우시고 누가 세웠다고요? 바로 나. 한번 고백해볼까요? 누가 세웠다고요? 바로 나. 여러분들이 세운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고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리얼 러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